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부흥에 대해서 더 이상 내 삶이나 또 교회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 특징을 한 20몇 가지 정도로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성경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TV를 보는 것 또한 세속적인 서적들을 더 가까이 할 때, 세 번째 소개할 게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거나 기도를 바라지 않을 때, 이때라고 합니다. 또 증인으로서의 노력을 게을리할 때, 스포츠나 여흥을 위한 시간은 있지만 성경과 기도를 위한 시간이 없을 때 바쁘다는 거겠죠.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보다 우리의 직업과 경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없을 때, 대충 찬양을 하고 예배에 활기가 없을 때, 비슷한 것 같죠. 또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의 증거를 보지 못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는 일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신경이 쓰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겠죠. 그리고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업 동료들, 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럴 때 부흥이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지고 있을 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부흥사경회, 부흥상회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면 이 교회에서 하고 저 교회에서 하고 저 교회에서 하고 이웃교회 모든 교회가 1년이면 부흥회로 가득 찰 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나의 교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교회 부흥회 한다 하면 거기 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도전받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부흥회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활기차게 예배하고 힘을 다해 주를 섬겼던, 어쩌면 부흥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부흥회라는 말을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라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는다,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
해마다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지만 결국 가보면 그냥 웃고 끝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성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 신앙의 영역을 말하자면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지정의가 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겠죠. 우리에게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의지,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의지를 발휘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감정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정입니다. 지정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 대처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너 누구 두려워할래? 너 저 산발락과 도비아 두려워할래? 아니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정말 두려워할래?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야, 네 몸을 죽이는 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어찌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서 모든 과정을 이겨냅니다. 그 뒤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 누구를 헐뜯습니까?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헐뜯어요. 야, 느헤미야야 하고, 그리고 그를 끼워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더욱더 착취해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만을 기억하며 헤쳐나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52일 만에 그들은 성벽을 건축해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 일은 결국 그 다음에 한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이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어쨌든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제 모든 성읍을 건축한 후에 각자 집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7째 달에 이르러 그들은 일제히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일제히 수문앞,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함께 모여듭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째 달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첫째 달입니다. 1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절 말씀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 서고 그들은 다 그 앞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 119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는 자, 내 삶의 부흥이든 내 신앙의 부흥이든 내 가정의 부흥이든 내 교회의 부흥이든 이 나라에 대한 부흥이든 부흥을 꿈꾸는 자는 무엇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부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를 초청한 것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사람은 느헤미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낮에는 열심을 다해 일하고 밤이면 함께 모여 무엇 했습니까? 아까 말했던 부흥회를 하고 부흥사경회를 하고 또 부흥선을 개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함으로 아이를 들쳐업고 졸린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서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는 신앙의 선배들의 몫으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첫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이튿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죠. 그 초막절을 행해지는 2회 동안 그들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날마다 에스라로부터 율법책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들은 줄 아십니까? 8장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새벽은 새벽 6시입니다. 정오는 몇 시인가요? 12시죠.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만 이랬을까요? 이들이 첫날만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은 7일 동안 그렇게 말씀 앞에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초막절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니까 의뢰의 그런 프로그램처럼 여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없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일어서서 말씀 들으라고 하면 말씀 들을래요? 한 20분, 30분 된 시간 동안 목사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다? 예. 이들은 6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들이 손을 드는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드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모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가서
목욕을 하고 붓도 새 붓으로 교체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고 그 붓을 또 내버리고 다른 붓으로 기록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엊그제 몇 분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안 읽어지더라, 안 읽혀지더라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누었죠.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읽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자꾸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까? 말씀을 읽기를 사모합니까? 말씀을 외우기를 사모합니까?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사모합니까? 말씀을 순종하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귀에 뭐가 들리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삶의 부흥,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들에게 또 하나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성경을 펼까요? 제가 기록하지 않은 것 같네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주위에 있던 레인들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낭독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다, 이러한 뜻이다, 이러한 뜻이다 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닫게 해주는 말씀에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죠. 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누구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었던 이 고난의 고통의 원인이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식을 기억하십시오. 백성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닫게 해준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던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멋지게 낭독해서 그들이 슬피 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들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눈물만 흘린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밝히 하니까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크게 어떻게 했다? 즐거워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오며 슬피 울고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도 잘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크게 즐거워하며 함께 나눠주고 먹고 마시며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슬퍼하며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 말을 잘하는 설교자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설교자의 언변을 통해서 우리도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가는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 뜻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부딪혔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한 감정의 변화는 곧 의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 찾아온 감정의 변화는 내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 스문학 강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곧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래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이들은 그 이튿날 다시 모입니다. 뭐 하려고?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일곱째 달에 있는 초막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초막절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이래 동안 그들은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성전 주위에 성읍 주위에 또 수문학 광장에 초막을 지어놓고 뭐합니까? 그 초막에 거합니다. 자기들의 성읍을 두고 자기들의 터전을 두고 그 초막에 이래 동안 거한 거예요.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아니 오늘날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뭐 한 겁니까? 순종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들은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때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더 큰 기쁨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들의 의지와 멋까지 삶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 즐거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순종이 나의 가운데, 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다해 기도합시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께서 평안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혼에 나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강건한 영혼, 그 영혼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